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네. 예, 뭐 대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공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가 어렵냐면, 성공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니, 잘못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다라고 하면 업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 이뤄냈느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아니면 부자가 됐느냐, 아니면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해서 승리를 했느냐, 1, 2등이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모든 걸 따지기 때문에 업적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뤘다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적을 통해서 성공한다고 한다면 사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 한번 모습을 돌아보면 별로 이룬 게 없고 업적이 나타나는 게 없다면 나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 아마 10%도 안 될 거라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게 몇 사람 되겠어요? 70억 중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통 10%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럼 90%는 다 실패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승리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성공이나 승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리 결정한 가치 있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있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속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생기는, 그것을 통해서 감동과 감사와 만족감을 가질 때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어떤 세계적으로 나라에 어떤 큰 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갖고 그것을 이뤄가느냐는 것이죠. 어떤 가치를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작지만 보람되고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공동체에 어떤 이득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성공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꼭 큰일만 이루는 사건이 아니라 누구인가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놓고 갔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 성공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그 업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성공은 누구나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10% 상대에 있는 사람나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저 여러분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승리의 삶과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이런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전진해 나간다면, 지속적인 마음을 갖고 간다면 너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그 신앙의 선조들은 다 누굽니까? 다 그들의 삶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성공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자요, 하나님 보실 때 승리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승리하지 못한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과 가치 있는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가치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2019년 2학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입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 승리하는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 중에서 과연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누가 있을까? 어떤 분이 더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일까? 많은 분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다 성공하고 승리했지만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뒤에 담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두 가지 인생을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가지 인생을 놓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서 두 가지를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있는 전체에 있는 여호수아 전체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첫째 두 가지 인생을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인생 뭐냐면 출애굽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40여 년의 기간 과정 동안에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두에게 60만의 대군, 아니 200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그들 모두도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인생의 항로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많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채 강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16년의 기간 동안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모든 역할을 감당하며 그의 인생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시는 일에 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의 인생을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목표와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하는 그 삶 속에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도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나안 땅도 승리하시고 영적인 가나안 땅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같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여호수아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출애굽 여정에 성공하고 가나안 땅 여정에 성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2019년을 시작하는 너희들에게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너의 인생이 끝날 때 너의 신앙의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성공했다. 너는 승리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밭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12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정탐한 결과에 대한 도구에 대한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12지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했던 보고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는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사람의 보고는 어떠한 보고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지금 이들의 보고는 뭡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이 이 10명은 악평하여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 긍정적인 것 말하는 것은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하는 마인드 컨트롤 같은 자기 암시적인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긍정적인 신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다른 비전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잘 될까, 다 잘 될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보고를 보면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긍정적인 것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승리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성공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눠드렸죠. 우리 2019년도 우리 많은 교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알아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과연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하면 이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뭡니까? 10분의 40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이 막연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선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도자가 필요하고요. 봉사자가 필요하고 헌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냐고 어떤 환경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센터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숫자가 먼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 엄청나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업적적인 성공했다는 식으로 무슨 1000명, 2000명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모든 일을 얘기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그게 되냐? 라고 계속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비록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잘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비록 내가 부정적인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 같으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바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를 더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고 그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붙들어 쓰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구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바라봤고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를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기를 시작하시고 열매를 맺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9년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일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의 지팡이를 치라고 해서 물을 냈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물이 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아말렉 족속이 본 것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래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지금 그곳에 물이 샘솟고 나오니까 이러다가는 저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다가는 우리의 땅을 뺏기게 될 염려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침공했던 장면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장군으로 전쟁의 장군으로 임명을 하면서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과 싸워서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반항하거나 부정적으로 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말을 명령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만들어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됐구나라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자였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혁혁한 승리를 이뤘던 장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해가지고 유목민이 돼가지고 전쟁에 능해서 무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백성들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자들입니다. 종놀이 했던 자들입니다. 노역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뭘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갑자기 그냥 싸가지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었던 자들이에요. 무기도 없었고 전쟁에 대한 전술도 없었고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국민들이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말렉은 그쪽에 살기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이 와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무기에도 강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지금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여러분 웬만하면 그 명령에 받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경험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전술도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사가 뭐냐?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비록 내 상황과 내 여건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거고 취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단 싸움이에요. 전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용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에 나가는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내게 줬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지금 이때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어 나가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가는 행동이 바로 용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여러 가지 조건 속에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떨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승리로 가는 길은요 수많은 장벽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사건들을 넘어섰습니다.
용기 있게 행동을 통해서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십자가, 그 상황을 다 이기시며 나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께서도 두려워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을 살리는 길에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우리 만왕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보면 참 답답하고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의 장애를 치고 넘어가서 그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기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정말 내가 혹시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 넘어선다면, 이것만 이겼다면, 이것을 통해서 건너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씩 더 전진합시다. 용기 있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있다 할지라도요, 파도가 치는 그런 물결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한 발씩 건너갑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깨를 통해서 들어갔던 한 발에 들어가서 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홍해도 지팡이를 찍었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부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발씩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용기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두려운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5절과 6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더니 버리지 아니하더니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하려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같은 약속이지만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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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까지는 두렵고 떨려서 가만히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받는 순간에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진하자는 겁니다. 나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일어났던 그 예화 중에 하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핍박이 많고 너무 박해가 많으니까 지쳐버려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해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아주 자포자기가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무슨 일인가, 누가 죽었는가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장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누가 죽었냐고, 어떤 일인데 누가 죽었냐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어떻게 죽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나님 죽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수 있냐고, 포기할 수 있냐고, 좌절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루터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내 환경과 현실만 보면서 내가 절망하고 있었구나, 좌절하고 있었구나, 낙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나가서 밤낮에 그 종교개혁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많은 게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많은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는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달려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상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약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을 놓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성공케 하는 것을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찾아와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찾아와서 다시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에 대한 결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리라. 네가 이 믿음을 갖고 간다면 내가 너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할 텐데, 이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을 내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땅을 싸움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적인 가나안 땅,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
그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는 크게 듣고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와 함께 할 텐데 그 함께함의 결과가 뭐냐?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 그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약속한 게 뭐냐면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안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할 때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잠 제대로 못 자고 나와서 치웠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비록 힘든 날씨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가는 길은 좀 힘들었고 좀 고통스러운 것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 오르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그것이 평강과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모든 것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땅, 2019년에 우리가 해야 할 그 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미래의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기도 하고 영적인 은혜의 축복이기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김판에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2019년 한 해는 정말 승리도 하시고 성공도 하시고 하나님 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2019년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하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